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27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중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맞춰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열왕기상 7장과 8장을 전체를 지금 보려고 생각합니다. 읽었던 내용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열왕기상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6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의 중에서도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의 구조가 주로 됩니다. 6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의 기구들과 성전의 내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7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7장 1절에서 12절은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십시오. 자, 6장은 성전의 구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고 7장 1절로 12절은 왕궁 건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는 성전의 기구들과 성전 내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 대한 건축이 나오면 7장하고 이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성전 건축 내용을 하다가 중간에 왕궁 건축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또 성전 건축이 이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의 태도가 성전 건축 때와 왕궁 건축을 대조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장 38절 바로 앞에 6장 38절 한번 보세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 7년 걸렸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얼마 동안 건축했습니까?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규모를 보면 왕궁 건축이 더 컸다 이 말이죠. 13년 걸렸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6장 마지막 절과 7장 13절에 내태는 것은 솔로몬 마음이 성전보다 왕궁에 더 많이 가 있었다. 그걸 지금 열왕기상 기록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7장 8절을 보십시다.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역시 7장 8절에도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처소한 그와 똑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다윗 궁에 두었는데 왕궁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그 점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13년 왕궁 걸렸다는 것은 왕궁의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 그 점을 알려주는데 솔로몬 왕궁은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 7장 8장 좀 복잡해요. 스크린 보십시오. 5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왕궁,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 7장 2절. 두 번째는 주랑. 그러니까 주랑은 뭐냐 하면 고대 우리 조선 시대도 그러고 저 경주도 가면 기둥이 있고 지붕만 쭉 나열된 건물이 있어요. 그걸 주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연결시킬 때 기둥만 있고 지붕을 덮어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주랑입니다. 그래서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건축, 그게 주랑입니다. 3번 세 번째는 보면 거기서 주로 재판도 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이 거처한 왕궁, 5번째는 바로궁.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 순서대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에이펙 맞지 발음이 에이펙 참 그게 우리나라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뭐 인천이냐 경주냐 제주도냐 또 뭐 네 군데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게 유치가 되면 뭐 그 도시가 또 아주 경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처음 옛날에 몇 년 전입니까? 부산에서 했지요. 동백섬에서 한번 모였는데 내년에 또 한국에서 모인다 그래요. 근데 거기 경주에 보면 그 주랑처럼 된 경희궁인가요? 거기서 좀 하겠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다. 13년 공사입니다. 건축하는데 많은 돌, 석재, 백향목, 일꾼, 세금의 거두어진 곳인데 여기서 열왕기상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욕망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왕궁 건축 이야기를 넣은 것은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소스를 배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브로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부와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 그 솔로몬은 자기의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지혜라기보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 세상적 성공이 신앙 중심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조금 기다리고 더 하나님 중심적이었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에게 무언가 남아 떨어지지 않겠는가? 무언가가. 직분에 충성하면 부수적으로 나의 어떤 명예나 부유함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든지 내 빚이 좀 갚아지든지
건강하게 하든지 무언가 대가를 좀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러 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먼저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옳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7장 13절 14절에는 성전 기술자 히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로 왕 히람과 본문에 있는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히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두 사람 성경에. 두로의 왕 히람이 있고 오늘 성경에 여기 나오는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두로의 어떤 남자와 결혼했을 거다. 그래서 두로의 남자 그는 노세 대장장, 노세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히람이 그것을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혼혈족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데 그렇다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을 먼저 왜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 한 여인이 먼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다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을 한 것이다.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람이 했던 일은 뭐냐? 15절로 47절에 보면 노새로 만든 4가지 기구들을 히람이 만듭니다. 첫 번째는 2개의 기둥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높이가 18규빗, 18규빗이면 높이가 한 8m쯤 됩니다. 8m. 둘레가 12규빗, 약 5m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높이 있지요? 이 높이가 이게 한 8m 될 겁니다. 여기 지금 강단 높이가. 원래 저 위에 우리가 10m 정도 되는데 위에 보호 설치하고 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낮아져서 여기 한 18m쯤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5m니까 3사람 정도 이렇게 둘레가 되는 기둥 자체가 높이가 이 정도 되고 3사람쯤 되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지요. 21절 야긴이 나왔습니다. 야긴 이름의 뜻은 제일 밑에,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운다. 또 하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야긴, 그가 세운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를 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왕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는 보아스, 이 말은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워주신다. 야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 보아스, 그 2 기둥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모양의 물통, 이 바다는 뭐냐? 대야입니다. 대야, 세수대야, 큰 세수대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물통에 다리가 12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야인지 알겠죠? 다리가 12개인데 다리가 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바알 종교가 침묵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정을 12구역으로 나누는데 그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용도입니다. 세 번째는 대야의 받침술에 10개, 이것은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입니다. 네 번째, 솥, 삽, 대접, 그 외에 제물을 삶는다, 담는다, 제를 처리한다 이런 데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노새로 성전 뜰에 있는 4가지를 다 만드는데 히람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솔로몬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것은 히람이 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감독해서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금으로 만든 단 혹은 금향단, 또 하나 진설병상, 떡을 나열해 놓는 거. 금향단은 촛불같이 생긴 거지, 이런 거. 요 2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단의 뜻은 백성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생명을 의미하는 등으로 만든 잔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지성소 좌우편에 5개씩 두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했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장에 가면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66절, 8장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66절인데 성전 봉헌식인데 1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법궤를 성전 안에 옮겨왔다 그랬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다.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소집했다.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단님 즉 7월 7째 달 절기에 모였다. 3절, 다 모였더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4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다. 5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할 수가 없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양이 넘쳤다. 그게 5절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에다님 이랬죠. 에다님은 7째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근데 이때가 무슨 일이 있느냐?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8절. 잠을 자도 됩니다만은 잠자면 잊어버립니다. 안 자는 게 좋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몇째 달이라 그랬습니까? 8째 달. 그죠? 8째 달이지요. 그런데 8장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 2절에 7째 달. 한 달 차이가 나지요.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한 달 차이가 날까? 봉헌식은 출애굽 때부터 480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즉위 4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즉위 11년에 8월 달에 8째 달에 성전 끝났는데 성전 봉헌식은 7째 달이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성전을 8월 달에 8째 했으니까 그 다음에 7월 달, 그러니까 11달 걸려서 봉식을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함으로 말미암아 준비 기간이 11달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의 초막절 절기와 맞추어서 그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 모여서 옮기다가 우사가 모는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의 아들이 죽는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로몬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옮길까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8장 6절을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 안에 있단 말이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셨다. 9절 보십시오. 9절.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지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십계명 돌이지요. 돌비령.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9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됐지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뭐 했지요? 아론의 지팡이 이적을 베풀었죠. 이적. 만나를 당한 항아리, 만나는 뭐 했지요? 먹은 거. 이적이나 어떤 일상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조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히브리서에는 보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왜 히브리서는 그랬을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성은 내려오는 이야기는 거기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두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두 돌판이라는 말은 시내산 언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뒷부분에 보면 9장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자,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광야 때 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성전에 임했던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은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면 흘러 넘치게 돼요. 근데 성령이 반쯤 임한다면 흘러 나가지가 않아요.
어떤 통에 물을 반쯤 부었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충만해야 넘어가거든요. 충만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게 돼요.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충만해야 성령이 넘치게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러면 저절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충만이라는 개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8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이 스크린 앞에 보십시오. 이거 성경 보면 복잡합니다. 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 세 번째, 성전은 언약궤를 위한 처소다. 여기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했나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처소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8장 22절로 30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첫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존재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다윗에게 너 자손이 성전 건축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이 올리는 겁니다. 영원한 거처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질에 든 제사만 받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초월성,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7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듣지만 말고 6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꼭 읽어야 됩니다. 7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두 번째는 전쟁 재앙에서 보호받도록,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이 그 메마르거든. 가뭄이 많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민의 구원의 집. 전쟁에 패했을 때 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거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7번째, 최악의 상태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 생활로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회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솔로몬 기도입니다. 그리고 52, 53절은 솔로몬 기도의 결론입니다. 52, 53절 찾으십시오. 8장 52, 53절 8장 52,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인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신약의 의미를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내용은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4절 62절 축복. 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세요. 복 빌어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친구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선배는 후배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8장 61절을 보겠습니다. 8장 61절. 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8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요, 그 믿음 생활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직분도 주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지키라고 우리에게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 지켜야 바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까? 62절 이하에는 기도와 축복이 끝난 다음에 62절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 그리고 63절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화목되는 함께 식사하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때 드렸던 것이 63절에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소를 22,000마리 잡고 양을 12만 마리 잡았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소 22,000마리 잡으면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를 한 22,000마리 잡았으면 마포 국민 다 먹지 싶어요. 얼마나 잔치를 크게 했는지. 이 소와 양을 잡았더니 그것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양이 많든지. 65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7일과 7일, 며칠 동안 14일 동안 잔치했어요. 14일 동안. 근데 그 14일 잔치의 땅의 영역이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찬양했다는 겁니다.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덟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고 이제 성전 봉헌이 끝났습니다. 성전도 끝났고 왕궁도 다 집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66절에 솔로몬이 이제 쫙 끝내고 백성들 보고 이제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뭐 했지요? 왕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배도 선배를 위해 축복해야 돼요. 선배가 후배만을 위해 축복하는 것,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백성이 임금을 대통령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거꾸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를 이루었다. 잔치는 며칠 했습니까? 14일. 이 1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부모가 즐겁고 행복하면 자녀도 기뻐해야 돼요.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그럼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오늘날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성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완성될 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당 건축을 했다, 일꾼을 세웠다,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 잘 된다. 그 즐거운 일이다. 일꾼 세웠다. 즐거운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